오늘날은 인본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무엇이다 하면 다 잘 될 것이고, 또 인간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더 진화가 되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삶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좋아는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잘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른 보아도 이 세상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 세상이 지금 적합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재지변입니다. 일기예보가 잘 맞아지는 것 같습니까? 일기예보가 어떤 때는 잘 맞지만 많은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40년 전보다도 훨씬 일기예보를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도 많고 기상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최고의 컴퓨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정보도 옛날보다 많이 입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기예보를 잘 못 맞추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보다 기상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 속도보다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상이변, 천재지변이 세상을 망하게 하면 한꺼번에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징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의 소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을 때는 거의 없었지요. 오늘날도 전쟁은 몇 군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은 참 무서운 전쟁으로 앞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말에는 한꺼번에 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탄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핵무기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핵무기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북한 땅에도 핵무기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아무리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쓰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괜찮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푸틴이 몇 번이나 우리는 핵무기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설마 푸틴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자신이 죽게 되었다, 실패를 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두를 수도 있는 것이 핵버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나 무서운 앞으로의 전쟁이 되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군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이 열 감지를 해서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냥 차단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로봇도 발전 많이 하고 AI도 많이 발전을 해서 로봇이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면 사람은 총으로 전쟁하지만 로봇은 총으로 되겠습니까? 엄청난 폭탄을 투하해야 이길 것입니다. 폭탄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전쟁이 났다 하면 참으로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말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의 관영입니다. 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죄가 많을 때 종말이 왔구나 라는 거죠. 노아 홍수 때에 홍수가 일어난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이유도 죄가 그 성에는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죄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찼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을 해야 할 이유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관영이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서 가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가 점점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에서는 죄를 죄라고 말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인 거죠. 죄를 죄라고 말하면 잡아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20년 전에 낙태를 했는데 꿈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기관에 가서 앞에 가서 묵상으로 한 3분 동안 기도를 했고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2심까지 갔는데 유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침묵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면서 기도했는데 잡아가서 유죄를 때리다니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흑암이 가득한 흑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시대에 유일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종말이 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죄,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온 저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씻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유일한 세상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이 부활의 능력이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속에 채우고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법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에요?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었을 때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영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육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의 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만, 그런데 죄를 지었고 나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올 수도 없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실제로는 영혼은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 자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육신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한 번 죽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죽음입니까? 육적인 죽음입니까? 육적인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한 100살, 요즘은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생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지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사람은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부활이 두 개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할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되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대조가 되면 생명의 부활할 사람, 심판의 부활할 사람 대조가 되는데, 생명의 부활할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근데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요한 것은 믿는 일이십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지금 5장 29절인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5장 2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5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라고 합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고 말씀합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더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야. 너희 잘 들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누구에게 말합니까? 너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듣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듣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듣고 영이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반응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래서 구세주 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영이 들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부활을 할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으면 내 영혼이 깨어나고 깨어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한 일은 뭐냐? 말씀을 왔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말씀이 왔는데 영으로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고 이 마음으로 받은 것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속에 착한 일도 포함되겠지만 이 착한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착한 일이지 믿음 없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세 가지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얻었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 얻는 것이 그 순간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 이르지 아니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판장에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부활,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위치, 지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왕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사망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명의 위치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옮겼다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은 뭘 말하느냐 하면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생명으로 옮긴 것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되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내 가운데 왔는데 이 와 있는 이 영생이 계속 한순간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죠.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우리의 지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냥 예수는 믿었으면 아무렇게나 내가 생활을 해도 나는 영생하게 될 거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지위가 사망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위치로 옮겨진 거예요. 이 옮겨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마귀를 아버지라고 알고 섬기고 따라왔던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죠. 마귀가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부귀도 주고 내가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자로 말하자면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자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렇게나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또 결심을 했지만 또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심판 때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예수님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이 다르고 염소가 다르지 종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들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염소는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아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양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양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으로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진짜로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거죠. 불쌍히 여기며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줌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들도 남을 용서하며 사는 거죠. 이게 양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는 내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이 너의 양식이야. 영의 양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의 삶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실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는 삶이라고 해도 단절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면 그 삶을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양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염소는 다릅니다. 염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들이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이게 염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받는 거지만 양이라는 존재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 자는 종자가 달라진 거예요. 염소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재판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되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의 육체는 유한해요. 육신은 한 번 죽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런 몸으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날로 후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참 연약해요.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 화분들을 우리 교회 누가 많이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화분을 들었다 놨다 했더니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 해도 이 갈비뼈가 나가더라. 육신은 이래요. 육신은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런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에 맞이하면서 먼저 저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되겠구나. 살아계신 동안 효도도 별로 못했는데 그렇지만 그때 참 기쁘게 만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든더라고요.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인어른 또 장모님 또 생각했어요. 그때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만나 뵙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들은 양쪽 다 못 봤어요. 너무 어릴 때 친할아버지는 본 적이 있긴 한데 너무 어릴 때 소천하셔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할머니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뵙게 되겠구나 생각해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껴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두 가지를 또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는 깨어납시다. 깨어있으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도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영원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든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새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위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깨어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어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영혼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깨어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